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구원의 생각들이 점점 멀어지고 좀 흐릿해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 된다는 사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좀 더 들어서기 위해서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쉽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이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엇갈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쉽게 느껴진다, 쉽다고 이야기하고 쉽게 느껴지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에게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냐고,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개인들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를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가 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조심해서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간에 들어서는 교회도 그렇고 각 개인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앞에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여호와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방자하게 행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없잖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구원의 문턱에서 방자하게 행하다가 결정적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대량으로 취소가 되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구원의 문턱에서 대규모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완전히 다 취소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결정 짓고 확정 지어 버리십니다. 자, 그들이 구원의 문턱에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좀 구원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멸시하다가 그런 참사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구원의 문턱에서도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노하시기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 성도들이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방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간을 보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거 해도 괜찮으니까 이래도 되지 않는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간을 본단 말이에요. 구원을 앞에 두고 간을 본다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상으로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멸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23절에 봉독에 드렸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사형 선고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확정 지으신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 큰 기적으로 노예였던 애굽 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이잖아요. 거기서 몇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입구에서 이런 참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이고, 세상하고는 정말 애굽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의 땅이고 천국과 같은 그런 땅이다.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곧 종되었던 자리에서 노예로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끌어내서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출애굽하고 출애굽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세상 풍습의 종이 되었던 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자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끌어내는 것, 끌어주시는 것, 역시 바로 출애굽 사건이 신약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를 멸시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원인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핵심 문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의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멸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나츠라고 그래요. 나츠인데, 나츠라는 말의 의미는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비웃다, 깔보다, 조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멸시하다는 이 단어, 멸시하다는 그렇게 번역한 그 단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한글로서 적당한 말씀이었다, 적당한 단어였다, 적당한 것을 표현한 단어였다라고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멸시하다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이것은 깔보다가 있고, 깔보다는 것도 있고, 조롱한다는 것도 있고, 그하고 말 안 듣는다는 것도 있고, 희죽거린다는 이런 뜻도 다 있잖아요. 한번 바른다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멸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멸시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친구들 간에서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한다?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장 깨지지. 당장 무산돼 버리지. 원수가 될 것 아닙니까? 가까운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한 집에 사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멸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깨지는 것이지.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인 주제, 감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괜찮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여호와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여호와님께서는 나를 경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행동들을 했길래 여호와님께서는 경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행동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잘 지내왔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멸하는 문제, 경멸이라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멸한 것이 아니야, 난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우겨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면 그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경멸한다는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돼요. 당연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경멸이라는 문제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멸당하신 것으로 느끼셨다면, 그리고 경멸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셨다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우겨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멸했다고 대노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여호와와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10번이나 시험한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한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멸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앞으로 일어나는 것 말고 지금까지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멸시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실수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노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10번이나 그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홍해를 가르신 그런 일들과 그런 기적들을 다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것이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잖아요.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온 지축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그 음성이 그냥 천둥을 치는 소리와 같이 우르르 쾅쾅하는 그 빛 가운데, 음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현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도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보고도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문제겠는가?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뭐 그렇게 하려고? 뭐 하나님이 뭐 그것이 뭐 되겠어? 그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에까지 그냥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행동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는 바탕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차례가 아니라 10차례에 걸쳐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 일들, 어떤 것들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사건이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일들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사건이겠죠. 자,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지금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정신없이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그리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그 사람들의 입술이 돌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는 입술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떠들어댄 거예요. 이렇게 막 입에서 나온다고 막 그냥 떠들어댄 거예요. 입에 나오는 말은 그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그때 당시 했다는, 근데 이 사실이 정말 맞는 겁니까? 그들이 진짜 정말 그러한 사실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때 모세가 구원하러 오기 전에 벌써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근데 매일같이 소리쳤던 자들이잖아요. 매일같이 소리쳤던 자들, 아들을 낳으면 아들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들 전부 다 죽여라고, 강물에 갖다 던져라고. 아들을 키울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를 더해서 집도 주지 않고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더 많이 만들어라고 그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채찍으로 들고 때리면서 괴롭혔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광야에서 죽게 하는,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냈는,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냐고? 안 그랬어요. 그들이 안 그랬다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잡으러 오니까 이제 아주 더러운 말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그냥 이렇게 독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그 큰 기적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거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기도를 한다면
정상적인 말을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 하나님, 저희들 지금껏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종된 자들을, 노예된 자들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또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이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넉넉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믿사옵나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옵나이다.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더 좋겠지. 그러나 이것까지만 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너희들 훌륭해, 좋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좋겠지.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지 해주지 아니하셔도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 해도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이 옵니다. 구원해주지 아니하셔도 감사옵나이다. 지금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최악의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또 일어나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아니지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광야에 왔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없게 됩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이런 식으로 독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독하게 해도 되는가? 마음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나쁘게 이렇게 고부라져 있어도 되는가? 낚시 바늘처럼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도 되는 것인가? 무슨 원인을 상대방에게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을 상대방에게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갖다 퍼붓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봅시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 자금량을 다 맞추지 못하면 채찍으로 맞아서 죽어요. 죽는 일이 있다니까. 죽어도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모래 바닥에 그냥 파묻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요? 애굽 사람들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그 고기를 고기 가마 곁에 서서 늘 먹은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합니까? 무슨 소리를? 애굽 사람들도 먹지 못하는 그 고기를 그들이 함부로 먹는다? 없죠. 1년에 한 번 먹을까? 글쎄, 그들의 최고의 명절날, 바로의 생일날, 고기 그러니까 한 조각 정도 구경할 수 있을까? 말까? 그렇겠지.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그리고 무슨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매 때마다 먹습니까? 누가 노예에게 그렇게 줍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먹다가 오히려 요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니, 이게 누가 어떻게 할 말이 따로 있지.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위협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려주신 분을 갖다가 그게 끌어대서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 인간들, 그들의 심성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어떤 심성인가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구원하신 그 능력 보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떡은 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저희들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셨겠는가. 근데 해필이면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하나님 속을 완전히 확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또 있죠.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친히 친히 주시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죠.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불꽃으로 그냥 그 시내산 일대를 불꽃으로 덮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두렵고 말씀 한번 하실 때마다 그냥 바위가 그냥 막 날아다닐 정도로 되니 그들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친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가는 다 여기서 말씀 듣다가 죽게 될 것이니까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대표자인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았어. 맞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노라. 정말 그렇다는 건 내가 알겠다. 인정하겠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기에 쭉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시내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 불빛이 거기서 막 올라오고 있고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덮여져 있죠.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요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불과 며칠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목격하고도 불신하는 모습. 모세를 불러 올리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먹겠습니까? 모세를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이 모세를 우리는 알지 못한, 뭐 알지 못하기는 뭘 알지 못해.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인해가 요한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고, 모세는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요한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모르기는 뭐를 몰라. 말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심성들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다니까. 못됐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지금 떠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모든 미 백성들이 합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신데,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신데, 지금 그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완전히.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그냥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배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것이지. 친구들 간에도 이런 배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신을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이 뜨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귀신을 만들려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호와님의 존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춤추고 먹고 생난리 법석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깡그리 짓밟아버린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했다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자, 이게 될 일입니까? 될 일이냐고. 또 네 번째 사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알다시피 요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밀고 올라가자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10명의 전탐꾼은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사람들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할 같은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다는 맞아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 요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그게 참된 말이다 라고 떠들면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곡을 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온 회중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요한께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10번째로 요한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요한을 10번째로 멸치하고 능멸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동안 9번씩이나 했으면 됐지. 9번씩이나 요한께서 참아주셨으면 됐지. 마지막에는 이제 막 가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회중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요한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요한님께서 들으세요? 못 들으시느냐고? 들으시지. 하나님 요한님 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죽었나? 고골하게. 왜 고걸 하느냐고. 지금까지 요한님께서 그때마다 행하시고 돌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큰 것들을 다 보고도 우리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아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처자들이 잡혀가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밤새도록 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을 거냐고요. 요한은 어떤 마음이셨겠는가요? 정말 요한은 마음이 척잡하지 아니하셨겠는가? 그러면서 또 날마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뻑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한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오셨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는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멀쩡한 거기 잘 살고 잘 지내는 우리를 애굽에 이토록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때마다 이 소리를 하는,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여기에서 그들이 오히려 작정을 합니다. 아, 모세 틀렸어. 모세가 틀렸다는 것은 요한은 틀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모세 말을 안 듣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이야기야. 전면 거부 필요 없어. 다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하나 세우자. 우리 지도자를 하나 세우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기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그 자리에서는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에 다 죽이고 한다고 원망합니다. 정말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도 저런 독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런 독한 말을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정내미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됩니다. 원수가 돼. 잘못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 저런 말을 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말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 막판까지 간 거죠. 막장까지 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런 말들과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정냄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래 참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정해놓은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도달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게 돼요. 이 지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한 것이고 나를 경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한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초한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경멸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두 사람만큼은 예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대로 여호와님께서 다 죽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초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9번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막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니까 요한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시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13년도에 부산 빅스코에서 WCC 세계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도가 돼서 일을 행했지요. 총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주도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 존전해서 귀신 총회를 주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도 괜찮을까? 지금까지 별 일이 없었네.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바로 불변하게 떨어지지 아니했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눈치 살살 보고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네, 그렇지, 잘 넘어가는 것이지.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복 주시고, 주여 우리가 복 내려주옵소서, 돈 주옵소서. 그럼 돈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은 이시잖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고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굳이 여기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증거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증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에도 찬성하고 나왔죠. 한국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교회가 아니겠죠. 그리고 당장 불별하게 떨어지지 않았네. 당장 그 교회가 망하지 않았네. 그 말을 한 목사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지 아니했네. 아무 일이 없네. 교회는 여전히 번성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고 있고, 자기는 계속해서 이름이 더 높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고, 이름이 뜨고 있고, 해도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네. 그러니 괜찮구만. 하나님 별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 하나님을 짓밟고 능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히 해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성도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주일 성수 못할 수 있습니다. 빠질 때가 있겠죠.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그거 우습게 여기고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괜찮겠지, 복 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매년 때를 정해서 이렇게 내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외형적인 형태로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습게 여겨 눈치 살살 보고 그렇게 내 편리한 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청산하십시오. 이것은 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감히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감히 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분주하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야. 왜냐하면 교회는 한 번씩은 나가거든. 또 마음이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면은 찝찝한 마음을 담아서 뭐 감사 헌금이라는 이유로 뭐 명목으로 현금 몇 푼 해서 갖다 던져주면은 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주시겠지. 그리고는 괜찮겠지. 그리고 눈치 살살 보는 거예요. 이런 것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속이려고 덤벼드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나 하나님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적당하게 예배 참석하고 적당하게 헌금하면 가나안 땅 입성이 보장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일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입구에서도 실족할 수 있다니까. 여호와님께서 버려버리실 수 있다니까. 이런 자들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를 경멸하고 있다고 지금 의미청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아직도 좋은 입장에 이르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는 지금 당장 불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결정을 여러분들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결정 내리시는 이 심판을 아직도 유보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 지금 한국 교회가 놓여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마음을 만에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그 뿌리조차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여호와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괜찮을 줄 알고 있다가 또 시험을 하는 순간, 10번째가 되는 순간 여호와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시고 집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끝장이 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거두어 들으신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시험하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도 마음 든든해 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다 확정지어 나가시는 자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